저희 교회가 2007년에 개척이 되었을 때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교육자회를 갔어요. 처음 교육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려고 하는 가는 자리에 그 당시 이제 상립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윤여일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살짝 기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처음 보는 교인이 오면은 그날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얘기도 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는 전방이기 때문에 가끔 국정원에서 왔다 갑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어느 날 정치적인 얘기를 해갖고 몇 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은 그 국정원이 뒷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열 목사님께서 한 1년 정도 국정원에 감시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심하세요. 이 국정원이 가끔 왔다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개척교회라 다 새 가족들인데 올 때마다 저 사람 국정원인가 아닌가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안 오면 국정원이 왔다 갔나 이제 막 한 주 먹고 도니까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다닐까요?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죠.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런 거죠. 지난 7월 달에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한 군무원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정보 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들, 첩보 요원들의 명단을 중국에 넘겨준 사건이 있었어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돈을 받고 밝혀진 금액이 1억 6천만 원 이제 밝혀졌는데 얼마를 더 받았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면 그렇게 블랙 요원의 그 명단이 중국에 넘겼는데 돈 받고 넘겼는데 그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있던 블랙 요원들이 다 귀국을 했습니다. 다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 군무원. 그래서 이제 군 검찰에서 이제 그 군무원을 잡고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서 왜 했냐? 돈 때문에 했다. 돈 받고 넘겼다. 그래서 죄를 이제 기소를 하잖아요. 기소를 하는데 죄명이 뭐냐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그리고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그 두 개의 죄명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때 왜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했냐면 간첩죄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간첩죄는요 형량이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이거 뇌물죄나 국가기밀죄는 몇 년 살면 나오지만 간첩죄는 형량이 높아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느냐? 간첩죄가 성립이 되려면 주적에게 정보를 넘겨줘요. 주적. 우리나라 주적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이죠. 근데 이분은 이 정보를 누구에게 넘겼어요? 중국에게 넘겼잖아요. 주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첩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법이 참 이건 손을 봐야겠다 하면서 언론에서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국가 안보가 정보력 싸움입니다. 여담을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1998년도에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블랙 요원 중에 정중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베테랑이냐면은 그 당시에 뭐가 이슈였냐면 북한 영변 핵시설. 북한이 영변 지역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첩보에 정말 이 북한 땅에서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영변 핵무기 시설 있는 땅의 토양의 성분을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방사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은 이게 핵무기 실험을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중령이 베테랑 정중령이 중국을 넘어서
북한 영변까지 가가지고 그 땅의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샘플을 확인해 봤더니 핵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게 된 아주 베테랑이죠. 그런데 이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중국에서 그렇게 블랙요원을 하다가 어느 조선족 여인에게 자기 신분을 얘기한 거예요. 나 사실은 블랙요원이야.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몇 달 뒤에 중국 보위부에, 북한 보위부 6명이 급습을 해갖고 정중정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6명이 급습을 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데려갑니다. 그래갖고 모진 고문과 모진 막 저기를 당하는 거죠. 말 못할 막 고통을 막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분의 신분이 밝혀지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위험하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너 이중 간첩되지 않으면 북한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한국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 빼오지 않으면 니네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중 스파이가 돼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있구나. 그만큼 국가 안보에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정보하면 또 어디가 유명하냐면 미국의 CIA, 미 중앙정보부 CIA는요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뭐 하고 있는지요 CIA가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소련 미국 냉전 시대 때 미국에게 가장 가시와 같은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 본토에서 바로 밑에 있는 쿠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쿠바라는 나라가 미국 본토랑 15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기에 소련이 최첨단 무기를 많이 갖다 놨죠. 그때 거기 독재자가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49년을 독재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그 수술하는 영상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 실황을 미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명이 장출혈이다. 갑자기 장출이 일어나서 아파서 수술했다. 이걸 다 정보를 아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카스트로가 뭐 하고 있는지도 다 아는데 그래서 암살을 시도했는데 미국에서 638번의 암살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한계죠. 세상 정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대적자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대적자는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 에스겔서 35장은 에돔 심판의 예언입니다. 물론 에돔 심판의 예언을 이미 에스겔이 25장에서 말씀했어요. 25장에서 에스겔이 에돔 심판을 얘기할 때는 유다의 심판과 연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점을 얘기하자면 과거 지향적인 과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다가 망할 때 유다가 망했으니 에돔도 망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에스겔서 25장을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유다가 에돔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유다가 에돔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치워버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에돔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조롱해요. 전순정 권사님 민혜가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못 든다고 하시면 애매한데. 근데 애가 막 그런데 우리 막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엄마니까 엄마 혼을 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혼을 내려고 엄마가 혼을 내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가 와가지고 더 혼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애를 막 때리고 막 그러면서 아유 저기 하면서 막 화를 내요. 때려요. 그러면 어때요? 엄마 입장에서요? 왜 당신이 우리 애를 때려? 내가 때리는 건 괜찮지만 남이 내 새끼 때리는 거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거기 옆에 와가지고 에돔이 조롱하면서 훈수를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치워버리겠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5장에서는 유다의 회복에 앞으로 있을 유다의 회복의 관점에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오늘 에돔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왜 유다가 회복되는데 에돔이 제거돼야 되느냐? 왜 심판을 받느냐? 이유는 에돔이 너무 교활하고 우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오늘 이 두 민족과 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무너졌고 이제 남은 나라가 남유다인데 이 에돔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내심 언제 망하나 하고 있는 거야. 저거 언제 망하나 내가 따먹어야 되는데 저 유다만 망하면 저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야.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했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잘 지냅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저거 언제 망하나 저거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활함과 우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는 겁니다. 오늘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처음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국정원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일본이 겉으로는 우리나라 때문에 잘해주고 뭐 화해하자고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죠? 근데요 일본이 우명합니다. 우명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독도가 있는 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독도가 있는 울릉도 독도가 있는 바다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동해라고 부르죠. Sea of East 동쪽. 우리나라 입에 동쪽에서 동해예요. 옛날 미국 지도에는 동해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 일본 얘네들이요. 이 에돔이 바벨론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바벨론이 저 유다 땅을 침공해서 정벌 하면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탁 달라붙어 있는 거와 같이 이 일본이 어디에 탁 달라붙었냐면 미국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요. 지도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죠? 일본해. 미국 요즘 영문으로 나오는 지도에는 Sea of Japan. 일본해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요. 독도가 영문 지도에 뭐라고 나왔어요? 독도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케시마로 나옵니다. 일본이요.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독도만 가지려고 할까요? 좀만 우리나라 흔들려 보세요. 저 한반도도 우리가 다 따먹어야지 하고 그냥 미국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언제 망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저 유다 언제 망하나 망하면 우리가 다 따먹어야지 우리가 차지해야지 그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그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그 음흉한 계획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에돔이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행할 그 계략을 그대로 누구에게? 에돔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되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려서 초등학교 어렸을 적에 반산을 해보셨나요?
반사놀이 아시죠? 야, 막 싸우다가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막 와서 야, 너 오늘 가다 자빠져라. 그러면 뭐라 그래? 응, 반사. 네가 자빠져라. 너 오늘 가서 엄마한테 되게 혼나라. 응, 반사. 너 혼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괴롭히는 음흉한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대로 그 대적자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민, 누가 선민입니까? 혈통으로가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은 이스라엘입니까? 혈통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주변에 막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그 대적자들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창세기의 요셉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지나고 교부 시대 때 공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로마 박해기 때 유명한 교부 중에 신앙의 위인 중에 크리토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기인데 이 크리소스톰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니까 재판을 하게 됐어요. 재판하게 될 때 크리소스톰에게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황제가 이런 여봐라 이놈을 저 독방에 가둬버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폐하 안 됩니다.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가두면 크리소스톰 할렐루야 기도실을 얻었다 하면서 밤낮 기도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을 흉악범들 살인마들만 모아있는 감옥에다가 넣어버려라. 그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흉악범들이 그 전에 깡패들 살인자들이 막 괴롭힐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그래서 글로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안 됩니다 폐하. 그러면 그 흉악범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저놈의 목을 쳐라. 그냥 죽여버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폐하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크리소스톰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영광은 순교입니다. 목배임을 당할 때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단 말이냐? 결국 어떻게 했냐? 풀어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지혜인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구는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대적자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나는 하나님께로 피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병법이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쓰여져 있는 책들을 병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법서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병법서가 있어요. 저도 읽어보지 못했지만 들어본 게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기록된 손자병법. 중국 전국시대 때 손무라는 사람이 오나라 손무가 썼던 손자병법이죠. 근데 이 손자병법보다 더 오래된 병법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법 36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특징은 전쟁은 단순히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도 있고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냥 물리적으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쓴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36가지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진정한 의미의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 중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36개. 뭐죠? 36개의 주랭랑인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주의상책.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전쟁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게 최선의 방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피해 막심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죠. 왜? 우리나라 최첨단 무기가 있잖아요. 늠름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무기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북한이 무서운 이유는 왠지 아세요? 북한의 무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정확도가 없어. 그래서 이게 전쟁을 하면은 이 무기 중요한 거점에다가 타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걸 좌표를 맞춰서 쏴도 얘네들은 이게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 떨어져갖고 민간인들의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북한이 위험한 이유는 정확도가 없기 때문이다. 군사력이 너무 오래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북한을 오냐 하면 달래면서 가요? 전쟁을 하면요, 마이너스 100년이에요. 마이너스 100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라크,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세요. 끝나지도 않는 전쟁 계속하면 아이들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어려운 피해가 많습니까? 그럴 바에는 마이너스 100년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싸우지 않고 잘 넘어가는 게 지혜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죠. 피해 없이. 그리고 때로는 주랭랑, 도망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요? 하나님께로 피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방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또 가정과 가정 안에서도, 가정 구성 안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제일 무서운 싸움은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교회에서의 싸움입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요, 야, 서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 산성검을 서로 마귀라 하면서 끝까지 결사항쟁해가지고 다 법원으로 가.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싸우지 않고 피난 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비겁하게 왜 도망갑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날 이렇게 갈고 괴롭히면 속상해요. 가슴도 그냥 아프고 그냥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근심과 걱정이 오고 미워 죽겠고요. 막 어찌 하고 싶고 막 그 스트레스가 많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피난 가자. 내가 하나님 한편이니까 하나님 앞에 피난 가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누가 그대의 마음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CIA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다 아시고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주님으로 평안을 찾게 되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 내 손에 피를 묻힙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살아계심을 누리며 나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분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고 내 모든 아픔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옆한테 얘기하십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내 손에 피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날 괴롭히면 주랭랑 하나님께 피난 가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늘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장난질하고 있는 마귀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막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막 나를 막 괴롭혀. 그래갖고 야, 나는 뭐 성깔 없는 줄 알아? 내 발톱을 드러내고 내 이빨을 세워서 같이 앙 하고 물어뜯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거예요. 겉봐라 겉봐.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 백성 서로 사랑하라.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내 마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망을 가고 몸은 뭐가 돼야 되느냐? 몸은 양이 돼야 돼요. 같이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의 몸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양이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딜들 가운데? 이리들 가운데 이리떼들 가운데 양을 보낸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리들이 많습니다. 이리떼들이 많아. 그 이리떼들이요, 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저거 언제 망하나, 저거 언제 자빠지나, 저거 밟아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있다가 물어버려요. 그때 사자나 표범으로 변해서는 안 돼요. 나도 물어야지 해가지고 나는 사자다. 너가 나에게 한 것보다는 더 갚아줄 거야. 왕 물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됩니다. 양은 이빨이 없습니다. 양은 발톱도 없습니다. 그냥 잡아먹으면 잡아먹히는 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양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자가 되고 표범이 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양이 되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 가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는 이리떼들이 있어요. 언제 망하나, 나 괴롭히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발톱을 탁 해가지고 언제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양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위로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비결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이리떼들과 똑같이 이리가 되어서 사자가 되어서 표범이 되어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양 되기를 원하시는데 똑같이 이리떼가 돼가지고 똑같이 싸우니까 아이고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마시고, 마귀가요 내 마음을 살살, 내 자존심을요 살살 긁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배알도 없냐? 너는 손도 없냐? 너는 발도 없냐? 야, 인마 같이 물어뜯어야지.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바보 아니야, 바보? 응? 다 뺏기는 거요. 한번 보여줘야지. 내 자존심을 싹 긁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피난 가자. 주님께 피난 가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걸 믿는다고 하면 내 손에 피 묻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피난 가세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창세 요셉 얘기했죠? 억울함 가운데서도요 머슴으로 살면서 죄인으로 살면서도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요 그냥 왕이 된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요 다윗은요 양과 같이 늘 피난 다니는 거 하나님 앞에 절대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까지 끝까지 양의 길을 가셨더니 부활과 승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억울할 때도 있죠. 때로는요 속상할 때도 있죠. 근데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산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최선의 믿음의 길로 가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발톱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양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병법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